오늘 그 룻기를 공부하는데 룻기 4장의 내용은 우리 그 성경의 구속사를 압축해 놓은 것인데, 자,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레위기 25장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25장 23절부터 좀 봅시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가 그리민이요 그 동거하는 자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생기면 자기가 이제 다시 물을 수가 있다. 자, 예를 들면 그런 거야. 내가 뭔가가 지금 어렵게 돼가지고 내 어떤 땅을 분배받았는데 내가 그 땅을 팔았어. 그러면 땅이 자기 소유에서 이제 그만큼 상쇄된 거잖아. 그런데 형제 중에서 누가 부유한 자가 있으면 그걸 갚아주고 그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라 하는 것이 기업 무르기야. 그리고 또 이제 내가 지금은 형편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땅을 뭐 기업을 팔아가지고 내 소유권이 남에게 넘어갔어. 근데 내가 이제 다시 돈이 이제 생겨서 예전에 내 기업을 우리 조상부터 쭉 내려오던 기업을 내가 회복해야 되겠다 하면은 내가 그럴 능력이 있으면 스스로 이제 회복하면 되겠지. 그 판회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이 말은 뭐냐? 왜 판회를 이렇게 계수하라 그러냐 하면 성경에 희년이라고 있어요. 희년. 50년 만에 한 번씩 돌아오는. 그 희년이 되면 모든 것을 원상 회복시켜줘 버려야 돼. 그때는 값을 이렇게 지불해야지만 회복 주는 게 아니고 그냥 무조건 50년 동안은 네가 남의 것을 내가 이제 뭔가를 샀어. 그러면 내가 50년 동안은 그 소유권을 지배할 수 있어. 그렇지만 50년이 딱 지나면 아니다. 원주인에게 딱 돌려주는 거. 그게 희년이야. 자, 그래서 이제 횟수가 이제 이렇게 그러면 50년이니까 만약에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면 그 땅을 내가 계속 가지고 있으면 내 소유권이 그만큼씩 지금 그 사람 은 주인에게 쭉 돌려줘야 되잖아. 맞잖아. 내가 그 땅을 내가 그 살 때 100만 원 주고 샀어. 그런데 이제 그 우리가 오늘날과 같이 인플레이션 이런 거 없다 치고 그런데 이제 50년 되면은 다시 100원 가치를 다시 그 사람에게 돌려줘야 되잖아. 그 땅을. 그러면 10년이 지나면 20%가 가치가 떨어진 거잖아. 어? 내가 그 소유권을 계속 지배할 수 있는 거에 80%만 남아있잖아. 20년이 지나면 40%가 날아가고 60%만 남잖아. 그러면은 그 값이 자꾸 적어지겠지. 그러니까 그 기업을 물을 때에는 그 남은 횟수를 계산해가지고 지불을 하고 원상 회복시킬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 판회를 계수할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나 자기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은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런 말이 있지, 그지? 자, 이런 말이 있고 후손이 이렇게 끊어졌을 때 그거는 신명기에 나오는 것 없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기업 물은다라는 거는 원래 이제 우리가 그 여호수아서에서 보면은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 줬잖아. 그런데 그 지파별로 그 땅이 레위 지파 땅이었는데 유다 지파로 넘어간다든지 이러는 것을 막기 위한 거야. 그러니까 기업을 무르기를 이렇게 해서 땅을 팔더라도 그 지파 내에서만 팔 수가 있어. 내가 레위 지파인데 저 레위 지파 땅 분배 못 받았으니까 베냐민 지파인데 내 땅을 내가 좀 궁하다고 해서 유다 지파에게 땅을 팔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지파 안에서만 팔았다가 희년이 되면은 다시 은상회복해야 돼. 그러니까 그게 뭐냐? 영원히 뭔가를 잃었다 하더라도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언젠가는 다시 회복시켜 주는 법을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실수로 그렇게 자기 기업을 다 지키지를 못하고 잃었다 하더라도 다시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것을 열어놓은 것이 그 희년제도인데, 이 희년제도는 잘 생각해. 죄인이잖아. 우리가 죄인이지. 누구에게 팔려갔어? 사탄 마귀에 팔려갔잖아. 그렇게 죄를 지어서 사탄 마귀에 팔려갔다 할지라도 이들을 다시 하나님 편으로 편입시킬 수 있는 그 희년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그런 대속의 대속 이런 것들을 길을 다 열어놓은 거야. 그러니까 그 희년이 이렇게 우리의 어떤 이런 물리적인 시간으로는 50년이 지나야지만이 되는 법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을 이룬 그 이후에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즉시 희년이 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우리가 사탄 마귀에게 팔렸다가 예수님이 내 죄를 모든 걸 대속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순간에 그냥 바로 희년이 와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 희년이라는 제도와 그러니까 율법에서 정한 희년이라는 제도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제도를 미리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만들고 실질적으로 그 희년을 성취시키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이렇게 도말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만드는 걸로 이 희년을 실현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그 기업 무르기 중에는 이렇게 잃어버렸던 땅을 이렇게 회복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 금방 보면은 룻기에 보면 그저 엘리멜렉이지. 엘리멜렉이 그 저기 베들레헴에서 모압 지역으로 지금 이민을 간 거 아니야. 그지? 온 식구를 다 데리고. 그러면 하나님은 팔레스타인 땅 크기가 약속의 땅이지 모압 지방 여기는 약속의 땅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그 거류하기를 원하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막 뭔가 저 흉년이 들어가지고 애굽에 내려갔다가 바로에게 자기 아내도 빼앗길 뻔했고 또 블레셋 지역에 또 가난한 뭐 가뭄이 들고 막 흉년이 들어서 또 블레셋 지역 갔다가 또 거기에다 아내를 뺏길 뻔하고 막 이런 일이 있잖아. 그러니까 거기를 내려가지 말으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방비책을 세운 거야. 너 거기 가면 네 아내 뺏겨. 그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지. 그러니까 약속의 땅이라는 건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그 약속의 땅에 거하는 거잖아. 근데 그 믿음의 약속을 떠나서 뭔가 세상길로 간다든지 이렇게 가게 되면 너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이제 경고해 주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 나오미와 엘리멜렉이라는 이 두 부부가 베들레헴에 있다가 베들레헴에 이제 살기가 좀 궁해지니까 모압 지역에 간 거야. 그래서 모압 지역에 가서 살다가는 가서 두 아들 데리고 가서 살다가는 모압 여인들하고 이제 혼인을 시켰지.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다 남자들 다 죽은 거야. 아버지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말론과 기론 다 남자만 다 죽은 거야. 그럼 여자 가부 셋만 남았어. 이게 이제 뭐냐? 우리가 사탄 마귀에게 팔려가 가지고 사실은 싹 다 뭐냐면 참 남편을 다 잃어버린 것과 똑같은 것이 이 죄인의 실상이야. 그러면은 이 죄의 실상이 현재 사사 시대 때 이스라엘의 실상이 이와 같다라는 것을 요 룻기의 이야기로 다 보여주는 거야. 너희들이 하나님을 배도함으로 인해 가지고 참 남편인 하나님을 너희들은 다 잃어버렸어. 이런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게 이게 이야기가. 그래서 그 기업 무르기 중에서는 이렇게 땅을 회복시켜 주는 것도 있지만 여기 말론과 기론과 남자가 다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후손이 확 다 끊긴 거지. 그런데 지금 뭐냐 하면
그 룻이라는 며느리가 하나 나오미를 따라와 가지고 그 자기 집안 식구인 보아스와 이렇게 혼인하고 해가지고 혼인함으로 인해 가지고 아들을 얻잖아. 그 오벳이야. 그 오벳을 누구의 아들로 이렇게 입적을 하냐면 엘리멜렉의 자기 나오미의 남편 대가 다 끊겼잖아. 그 아들로 입적시키는 거야. 이게 우리나라에도 있었던 옛날 양자제도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그 집안에다가 이렇게 아들을 딱 이어서 생명 계대를 이어주잖아. 이게 뭐냐면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가 싹 다 죄지어서 다 하나님으로 끊겨가지고 다 후손도 없고 이런 어떤 상황은 똑같은 거야. 그런데 우리에게 후손을 있게 하기 위해서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보아스와 똑같은 일을 하는 거야. 그지? 보아스와 똑같이 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믿음의 자녀가 됐고 또 우리의 어떤 증거를 통해서 또 다른 어떤 믿음의 자녀가 또 교회로 이렇게 인도해 오고 그렇게 해서 이 후손을 계속 이어가는 거 이걸 이제 고엘제도라고 그래 고엘제도. 그래서 기업 무르기는 크게는 그런 거예요. 대가 끊어진 집안에 대를 이어주는 것과 이렇게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기업들을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은상 회복시켜주는 것. 이것이 이제 기업 무르기의 가장 대표적인 건데 이 두 가지를 이해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하늘의 기업을 우리가 다 잃어버린 상태잖아 지금. 맞지? 그래서 우리에게 하늘에 잃어버렸던 하늘의 기업을 이어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주님이시고 또 우리가 이제 불임자와 같고 씨가 그 하늘 씨를 가진 사람이 아니잖아. 하늘 씨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을 가지지 못했으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하늘의 자녀를 놓을 수가 없어. 그런데 우리에게 그분이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어떤 우리를 다시 이렇게 말씀으로 새롭게 낳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거듭난다 이런 말이 있지. 거듭난다. 우리가 땅으로 첫사람으로는 땅에서 낳고 우리의 육정 엄마 아버지의 우리의 혈통적인 어떤 육정으로 낳잖아. 그지? 그렇지만 이제 성경의 요한복음 3장 이런 데 보면 거듭난다 이런 말은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 이거는 하늘로 거듭났다 이렇게 이야기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듭났기 때문에 새 생명을 가지게 됐고 그 새 생명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씨를 가졌잖아. 그러니까 그 씨를 우리가 어디 가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씨를 이렇게 계속 뿌릴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집안 그러니까 예수님 집안에다가 우리가 후손을 계속 이어주고 낳게 해주고 이렇게 해서 그 예수님 집안 가문을 이렇게 풍성케 하는 것이 우리야 이제 온전히 이제 예수님 집안에 우리가 기업 물을 자로서 이제 행하는 것이 되는 거지. 이해가 되나? 그래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 정도로 하고 자 내가 제목을 구속사의 정수 룻기 요약 이렇게 이제 정했어. 이게 사진이 이제 룻이라는 여인의 멋있는 모습이지. 이 구속사의 정수 룻기 요약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볼 건데 자 우리가 성경책을 지금 우리가 모세오경을 받고 여호수아서를 받고 지금 사사기를 보고 있잖아, 그지? 이 룻기는 사사시대 때 이야기야. 어? 사사시대 때. 그러니까 자기 소견대로 행한다.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행한다. 이렇게 됐지. 지금 엘리멜렉이라는 집안이 자기 소견대로 그냥 나 여기 저 베들레헴에 살기가 좀 그렇고 그러니까 나 모압에 가서 삶 살아볼 거야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넘어가 버렸잖아. 그러니까 자기 소견대로 행했어. 그래서 소견대로 행하면 어떤 모양이 되는가를 엘리멜렉 집안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는 것이 다 남자들이 다 죽어 나가는 그래서 씨가 이렇게 마르는 이런 어떤 실상이 되는 것이 사사시대 때의 어떤 신앙이다 이런 걸 이제 예표할 수가 있고 자 룻기 저자는 누군지 이제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뭐 전성으로는 사무엘이 아니냐 그 뒤에 바로 이제 사무엘이 나오고 여기 이제 룻기에도 보면은 다윗계보가 나오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아닐까 하는데 이거는
사무엘 같은 경우에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이렇게 죽거든. 물론 이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까지 해. 왕으로서 기름 붓는 일까지 하기 때문에 사무엘 가능성도 있고 뭐 그런데 뭐 저자가 중요한 건 아니고 자, 이 룻기 1장 1절에 보면 룻기는 사사 시대에 치리하던 시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사 시대 이야기고 사사 시대 때는 이제 이방인들이 이제 이 팔레스타인 그 약속의 땅에 이렇게 그들이 이렇잖아. 타락하면 하나님이 징계해서 이방인들을 이렇게 손들어 가지고 그들을 치고 그러면은 또 이스라엘이 또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막 이렇게 어, 구해달라고 이렇게 매달리면 하나님이 또 용서해주고 그래서 용서를 위해서 사사를 세워주고 이랬던 시절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잖아. 그러니까 사사 시대 때는 이방인의 어떤 침입이 잦았던 시대고 그러다 보니까 살기가 어렵고 하니까 룻기는 이스라엘과 모압의 어떤 평화 시대에 이스라엘과 모압하고는 이렇게 평화를 유지하는 그 시절에 이렇게 모압에 넘어가서 살았던 그 이야기인데 주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이 혈연이 아닌 모압 여인이 지금 와서 어떻게 돼? 다윗의 계보를 잇는 이야기가 나오지, 루지. 그래서 그런 어떤 것도 있고 이스라엘이 보여주는 그 폐역적인 것, 하나님을 이렇게 폐역하는 그런 어떤 상과 대조되는 이방 여인이 지금 나오미에게 헌신하고 있는 모습이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실상이 얼마나 이방인도 보다도 못하다라는 어떤 이런 걸 이렇게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또 이제 성경에서 사사 시대는 이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 룻기나 사무엘기 이런 거는 사무엘 상하는 이렇게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징검다리 역할 그런 것을 이제 좀 성격을 가지고 있다. 자, 내용은 이스라엘에서는 베드로 하나님이 원하는 어떤 사랑의 공동체를 실현하기 어려운 어떤 실상이었어. 사사 시대는 그렇잖아. 그래서 이스라엘이 정체성을 잃고 이방인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사는 이스라엘의 실상을 요 룻기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어떤 구원을 어떻게 이렇게 베푸시는가 이런 이야기가 이제 핵심이겠지. 이스라엘 사람 엘리멜렉 가정이 기근을 피해 모압으로 건너갔어. 그런데 가문의 남자들이 다 죽고 여인들만 남은 상태.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실상이 이러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나오미는 유다 땅으로 돌아오면서 이방 며느리를 고향에 돌아가도록 이렇게 권했지. 근데 그 이방 여인 두 오르바 오르바와 룻이라는 두 여인 중에서 오르바는 자기 친정으로 돌아갔고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서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따라온 그 룻기 이야기고 하나님은 룻이 나오미와 함께 유다로 돌아왔을 때 신실한 보아스를 통해 룻을 축복을 하는데 결국에는 보아스는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긍휼히 여기고 룻의 아내로 맞아들이게 됐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아스와 룻의 복을 주셔서 다윗과 그리스도의 혈통이 되게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야. 자, 룻기는 배교와 부도덕이 만연한 사사 시대에 쓰여진 신실한 구속사 이야기다. 그러니까 이거는 구속사 이야기지. 뭐 효녀 룻기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룻을 통해서 어떻게 계대를 이렇게 회복시키고 또 모든 기업을 잃었던 것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는 건가 이런 어떤 구속사 이야기다 이런 거죠. 그래도 우리가 과거에는 이거 다 효녀 룻기, 심청이와 같은 어떤 그런 미담사 같은 걸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했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고 자 룻의 구성은 이제 아까 우리가 성경 말씀 봤듯이 사장으로 짧은 것인데 룻과 나오미가 이렇게 모압에서 이렇게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이제 1장이라면 2장은 이제 룻과 보아스가 이제 만나지. 그래서 보아스 밭에서 이렇게 보리를 이렇게 줍고 이렇게 하는 것 같지. 그래서 또 그것을 보고 보아스가 너는 다른 밭으로 넘어가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그러니까 이 뭔가를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또 자기 그 일꾼들에게 몇 가닥씩 이렇게 흘려주라 이래 주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베풀지.
자, 이런 것들은 뭐냐? 결국은 교회에서 그 밭이라는 거는 룻이 다른 밭으로 가지 말으라고 그러잖아. 그러면 이 밭이라는 것은 이제 보아스가 경영하는 밭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이 경영하는 밭이 있는데 보아스가 결국에는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는 어떤 이름이잖아. 그러면 보아스의 밭,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이 이렇게 이어지는 그 밭에서 이제 머물러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장에는 보아스에 대한 룻의 이제 요청이지. 나를 우리 기업을 물어달라고 그랬을 때 이제 보아스보다 더 친족이 있었지. 그러니까 이 집안 식구 가까운 사람이 기업을 물을 책임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혜림이하고 해창이하고 이제 이렇게 관계라면 또 뭐 경태기가 있다 그러면 네가 만약에 어떻게 기업을 이렇게 잃었어. 그러면 해창이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이제 책임이 있는 거지. 그 이제 경태기만 해도 사촌이잖아. 그러면 경태기가 만약에 해창이가 나는 여기 보면 가장 보아스보다 더 친족이 있는데 나는 어, 기업을 물으지 않겠다. 그 기업을 물어본들 자기한테 손해될 것 같으니까 이제 기업을 안 물으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제의 책임을 나는 다 안 하겠습니다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형제로서의 어떤 권리를 박탈당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이제 이렇게 기업을 묻는 이야기였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보아스가 룻을 맞이해서 이제 아이를 낳아서 나오미의 어떤 아들로서 이렇게 입적을 하잖아요. 그런 이야기. 끊어졌던 대를 이어받는 것이고. 자, 핵심은 기업 무르는 기업 무르기. 자, 친족이 어려움이나 위험에서 구해주는 일이 기업 무르기야. 그러니까 남에게 팔린 친척의 땅을 되찾아주는 거. 아까 저 레이기 25장을 봤지. 또 종으로 팔린 자를 또 종에서 해방시키는 거. 이것도 기업 무르기야. 또 자기 친족 중에서 뭔가 이렇게 남에게 상해를 입었다라면 그것을 복수해 주는 것. 이것도 기업 물을 자의 책임 중에 하나 있고 또 아까 이제 죽은 형제의 대를 이어주는 거 있지. 계대 상속법. 이것도 이제 기업 물을 자의 어떤 책임이 있는 거고. 자, 이런 어떤 형제가 없을 때 형제가 이제 가장 가까운 친족이니까 이제 형제가 물어야 되는데 형제가 없을 때는 가까운 친족으로 넘어가는 것 그것이 이제 기업 물으게. 그래서 룻기는 아까 더 건족이 있었지만 그거 기업 물으지 않겠다 해서 이제 보아스가 기업 물은 자였고. 자, 보아스가 이제 룻을 아내로 맞아서 결국에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어. 그래서 다윗과 그리스도의 어떤 혈통을 이어지는 어떤 계보이요. 그래서 기업 물으기에는 이런 계보를 이어가는 이 측면 굉장히 중요하지, 그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행한 것도 우리가 다 이렇게 사단 마귀에 팔려가서 계보가 다 끊어진 자인데 우리가 그 생명의 계보를 새로 이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인데 예수님. 자, 다윗의 가문은 살몬과 라합이라고 들어봤지? 여호수아서에서 저기 여리고 성의 기생 라합. 그 살몬과 라합이 이렇게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가 금방 룻이었잖아요. 모압의 여인 룻과 혼인해가지고 오벳을 낳았고 오벳 다음에 이새를 낳았고 자 이세 아들 중에서는 이제 이렇게 여덟 아들이 있는데 이름은 이제 한 명은 이렇게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름이 이렇게 알려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일찍 죽었을 수 있다라는 거지, 그지? 그리고 딸 둘, 스루아가 아비가일 이 두 아들을 낳았고 두 아들 중에서 이렇게 아비세, 요압, 아사헬 또 아비가일 중에서 아브넬 이렇게 나왔어. 이것이 요 이름들이 왜 내 아빠가 이렇게 하냐면 사무엘 상하 이렇게 넘어가면은 여기 스루아의 아들 요 아들들이 이름이 다 나고 아비가일 아들 아브넬이 다 나와. 이게 다 군대장이야. 다윗의 군대장, 뭐 아니면 사울의 군대장 이렇게 군대장인데 그래서 이름이라는 것은 이런 사람들이 다 이런 다윗의 어떤 그런 혈족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이제 미리 한번 인식하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요거 끝나면 바로 사무엘 상하 들어갈 거잖아.
그때 좀 우리가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한 이해도를 좀 더 높일 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 미리 보여주는 거야. 자, 이제는 이제 이런 걸 기초로 해서 이런 요약의 이야기를 들으면 너희들이 이제 룻기가 이런 거였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겠지.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룻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보시지 못하는 며느리들에게 주는 경고 메시지일까요? 불행하고 가난한 과부라도 마음씨만 고우면 부자나, 아니면 어느 이방 여인과 이스라엘 남자가 한눈에 반하게 될 러브 스토리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다윗의 조상들이 어떤 사람이었으며 그들은 어떻게 결혼까지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설명해주는 옛날 조상들의 이야기일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룻기의 주제는 과연 무엇일까요? 룻기는 작자 미상입니다. 기록 연대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다윗의 이름이 마지막에 나온 것으로 보아 적어도 다윗이 되거나 그 이후에 기록된 것은 확실합니다. 유난히 대화문이 많아서 연극으로 만들기에 좋은 문학적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목가적 분위기의 단편 소설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룻기에는 보리추수와 밀추수가 언급되는데 따라서 그 계절과 관련된 절기인 77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모두 회당에 모여 룻기를 읽는 전통이 있습니다. 룻기의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암흑과 무질서, 부도덕, 영적 혼란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룻기에는 단 한 명의 악인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고부 갈등은커녕 며느리들이 시어머니를 봉양하겠다고 따라 나섭니다. 노사관계의 갈등은커녕 보아스와 그의 일꾼들은 만나자마자 서로 축복의 인사부터 나눕니다. 과부인 이방 여인을 무시하기는커녕 보아스는 룻에게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온갖 배려를 해줍니다. 엑스트라로 등장하는 친족조차도 자신의 기업물을 의무를 다하려 하다가 힘의 부침을 깨닫고 할 수 없이 보아스에게 책임을 양도합니다. 이들 모두가 사사시대의 사람들 같지 않게 선한 행동을 합니다. 죄악된 시기에 보석 같은 이들의 이야기가 바로 룻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룻기의 주요 등장인물은 나오미, 룻, 보아스 세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도 룻은 단연 돋보입니다. 이는 룻에게 계속적으로 따라붙는 모압 여인 룻이라는 타이틀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녀는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라 이방 여인이며 더군다나 과부입니다. 구약에서 고아, 객, 과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비와 동정에 의해서만 생존할 수 있는 사회적 약자여 극 빈곤층을 대표하는 전형적인 자들입니다. 룻의 경우는 이방 여인 과부로서 늙은 과부인 시모를 모셔야 하는 최악의 조건을 지녔는데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스스로 감당하기로 자원합니다. 그녀는 앞으로 펼쳐질 삶에 대해 인간적이고 현실적인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교 행위와 우상 행위로 하나님의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하지만 이방 여인 룻은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자처하는 놀라운 사람이었습니다. 룻은 나오미를 위하여 자손을 만들어주기를 원했으며 나오미는 룻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기를 원하고 보아스는 이런 룻을 기특하게 보고 기꺼이 모든 것을 수용하기로 결정합니다. 보아스는 친족으로서 할 수 있는 기업물을 자의 의무를 뛰어넘어 엘리멜렉의 자손을 이어주는 역할까지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원하신 삶의 모습입니다. 세 사람의 아름다운 삶의 결과로 그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다윗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은 서로에게 유익을 주기를 원하므로 결국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일에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는 중심에는 놀랍게도 이스라엘 여인이 아닌 모압 여인 룻이 있었습니다. 구약 중에서 여성의 이름이 제목이 된 책은 단 2권입니다. 하나는 에스더이며 그녀는 이스라엘 여인입니다. 그러나 룻은 이방 여인이요 과부임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제목에 자신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방 여인 룻이
이스라엘 여인보다 훨씬 더 고귀하게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룻기에서의 하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또한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이방인이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차별을 두지 않고 은혜 베푸심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룻기를 잠언 뒤에 배열합니다. 룻기에서 보아스가 룻에게 현숙한 여인이라고 말하는데 잠언 31장에 현숙한 여인이 그 모델이 바로 룻이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룻이라는 여인이 왜 현숙한 여인으로 불렸는지를 질문하며 룻기를 통해 이 놀라운 여인을 만나보기 바랍니다. 룻기는 뛰어난 신학 작품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기쁨과 고난에 어떻게 관여하시는지 보여주는 책이죠. 이 책에 나오는 3명의 주요 인물은 과부 나오미, 모압 여인 룻, 이스라엘 농부 보아스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4장에 걸쳐 아름답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펼쳐보죠. 1장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에 라는 말로 시작하는데요. 사사기에서 봤던 매우 어둡고 힘든 시기가 떠오릅니다. 이때 기근으로 힘들어하던 한 이스라엘 가정이 베들레헴을 떠납니다. 그들은 음식을 찾아 이스라엘의 오랜 원수인 모압 땅으로 이주하죠. 그런데 거기서 아버지가 죽고 맙니다. 2 아들이 모압 여인인 룻과 오르바와 결혼했지만 2 아들 역시 죽고 맙니다. 이제 남은 사람은 오직 나오미와 그녀의 2 며느리뿐이죠. 더 이상 모압에 남을 이유가 없어진 나오미는 2 며느리에게 자신은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이방인 과부로서 이스라엘에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기에 그들에게 모압에 남으라고 강권하죠. 이에 오르바는 그렇게 하지만 룻은 나오미에게 놀랄만한 신실함을 보입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저도 갈게요. 어머니의 백성이 제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 되실 거예요. 결국 2 사람은 이스라엘로 함께 돌아오고 1장은 나오미가 자기 이름을 마라, 즉 히브리어로 쓰다라는 말로 바꾸며 자신의 비극적 운명을 슬퍼하는 걸로 끝이 납니다. 2장은 나오미와 룻이 어디서 먹을 것을 구할지 논의하는 장면으로 시작하는데요. 마침 그때는 보리 추수 시기였습니다. 식량을 찾아 나선 룻이 마침 이삭을 줍게 된 곳은 보아스라는 남자의 밭이었는데 그는 마침 나오미의 친척이었습니다. 보아스는 고매한 사람이었고 이미 룻에 대해 알고 있었죠. 룻의 이야기를 더 알게 된 보아스는 그녀에게 놀라울 정도로 관용을 베푸는데요. 이방인이자 이민자인 룻이 자기 밭에서 이삭을 줍도록 특별한 배려를 해줍니다. 보아스의 이 행동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방인과 가난한 자를 환대하라는 말씀에 순종한 것이었죠. 보아스는 나오미에 대한 룻의 신실함에 매우 감명을 받아 하나님께 그녀의 담대함을 넉넉히 갚아주시라고 기도합니다. 룻이 돌아와서 나오미에게 보아스를 만났다고 말하자 그녀는 신이 나서 보아스가 그들 가문에 기업을 물을 자라고 알려줍니다. 여기서 기업을 물을 자란 이스라엘에서 어떤 남자가 아내, 자녀 또는 땅을 남기고 죽었을 때 친족이 그 과부와 결혼하고 땅을 차지하여 가문을 지킬 책임을 지는 관습이었습니다. 나오미는 자기 가족에게 아직은 미래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소망을 품기 시작합니다. 3장은 나오미와 룻이 보아스에게 자신들의 상황을 알리고자 계획을 세우며 시작됩니다. 룻은 이제 슬픈 과부의 옷을 벗고 자신이 결혼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려 합니다. 룻은 보아스를 만나러 그날 밤 타작마당으로 갑니다. 그녀가 다가가자 놀라서 잠을 깬 보아스에게 룻은 자기 의사를 분명히 전달합니다. 나오미 가족의 기업을 물으고 자기랑 결혼해 줄 수 있는지 묻죠. 보아스는 나오미와 그 가족에 대한 룻의 신실함에 또 한 번 감탄하면서 룻을 현숙한 여인이라고 부르는데 이 말은 잠언 31장에 나오는 표현과 같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내일까지 기다리라고 하는데 이는 성읍 장로들 앞에서 합법적으로 룻과 나오미를 구제하기 위해서였죠. 3장은 룻이 나오미에게 돌아가 일어난 일들을 말하며 함께 놀라워하며 끝납니다. 4장은 룻기의 대단원입니다. 마지막 순간 보아스는 나오미에게 자신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실제로 그는 이 가문의 기업을 물을 우선권이 있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막판에 이 사람은 모압 여인인 룻과 결혼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이를 거절합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룻의 참모습을 알기에 나오미 가문의 소유를 승계하고 룻과 결혼합니다.
마치 처음에 룻이 나오미의 가문에 신실했듯이 이제 보아스도 그들에게 신실함을 보여줍니다. 이야기가 결론에 이르자 1장의 모든 비극이 반전됩니다. 남편과 두 아들의 죽음이 바뀌어 룻이 재혼하여 새로운 아들을 낳아 나오미는 기쁨을 회복하죠. 이 같은 서두와 결론의 대칭 구조는 더더욱 놀라운데요. 서두에서는 비극에도 불구하고 룻이 신실한 행동을 보여주었다면 결말에서는 보아스가 신실한 행동으로 이 가문의 온전한 회복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칭 구조는 2, 3장의 구조에도 뚜렷이 드러나는데요. 각 장은 나오미와 룻이 그들의 미래를 위해 계획을 세우며 시작합니다. 그 후 룻과 보아스는 섭리에 따라 만나고 마침내 나오미와 룻은 모든 일어난 일들을 기뻐하며 마무리됩니다. 아름답게 구성된 이 이야기 속에 정말 궁금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물론 등장인물들이 하나님에 대해 가끔 말하긴 하지만 룻기의 저자는 한 번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직접 언급하지 않죠. 이게 바로 탁월한 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모든 장면 뒤에서 인물들의 상황과 선택을 통해 이야기를 엮어가는 걸 보여주기 때문이죠. 나오미는 자신의 비극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했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계획은 나오미와 그 가문을 회복시키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룻의 담대함과 신실함을 통해 나오미의 삶을 치유하시고 그뿐 아니라 현명한 농부인 보아스의 관대함과 신실함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선행과 룻의 담대함을 통해 나오미와 그 가문을 구원하신 것이죠. 이처럼 룻기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 그리고 사람의 결정과 뜻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탁월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순종하는 자기 백성을 통해 온 세상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이제 이야기의 진짜 결론입니다. 룻기는 한 족보로 마무리되는데 이는 보아스와 룻의 아들 오벳이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됨을 알려줍니다. 즉, 다윗으로부터 오실 메시아의 족보인 거죠. 이 순간 우리는 이처럼 평범한 일상의 사건들이 모여 하나님의 원대한 구속 사역을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룻기는 우리에게 평범한 일상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묵상해 보라고 권면합니다. 이게 바로 룻기가 전하는 내용입니다. 자, 룻기입니다. 룻기가 아주 소프트하고 재밌습니다. 자, 룻기는 사사기 중간에 쓴 책입니다. 배경이 모압하고 베들레헴하고 왔다 갔다 합니다. 베들레헴은요, 어딜까요?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 말구유에서 태어난 그 베들레헴의 장소가 이 룻기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부르는 책이기도 하죠. 예, 지도의 상으로 이게 나와 있죠. 자, 룻과 보아스가 신잡 살림을 차렸던 그 장소가 다윗이 어릴 때 거기에 놀던 장소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났던 그 말구유가 그 장소입니다. 룻과 보아스가 살았던 그 집이. 그러니까 그 세 개가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장소가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그 장소 가운데 임재를 합니다. 그리고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연결하는 책이 룻기입니다. 이 사사시대의 300년과 우리 조선왕조도 500년인데 이스라엘 왕정 500년을 연결하는 책이 룻기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절기에 읽는 책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 오순절날이 맥주절이거든요. 여러분, 오순절하고 맥주절 똑같은 말입니다. 자, 이 맥주절하고 똑같은데 이때 무슨 책을 읽냐면 룻기를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룻기입니다. 그리고 6월절에는 아가스, 초막절에는 모세우경, 부활절, 부림절에는 에스더를 통독하는데요. 보세요. 지금 이거대로 통독하는 그게 다 다릅니다. 책들을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3월 이렇게 보면 오순절 맥주절에 룻기를 읽습니다. 근데 왜 맥주절이 중요하냐면요. 보십시오. 등장인물이 딱 세 명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룻. 3달 만에 인생이 역전됩니다. 완전히 완전히 거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이 보아스를 만나고 난 이후부터 3달 만에 다 잃었던 재산 다 찾습니다. 깨어진 우리 인생을 묘사하고 있죠. 두 번째 보아스입니다. 기업 물을 자, 리디머, 구세주,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나오미는 시어머니입니다. 룻을 보아스에게 인도하고 있는 자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성령님이라고도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룻기는요, 여러분들 그냥 단순한 책이 아니고요. 보면 레위기 율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레위기 25장을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기 25장에 긍휼의 율법이 나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삭을 줍지 말라. 이삭을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 법 때문에
심판을 받고요. 그 법 때문에 회복을 받습니다. 그 법 하나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레위기를 알아야 이해합니다. 재밌습니다. 자, 레위기 이해를 하려면요. 룻기 1장이 어떻게 시작되냐면요. 흉년으로 시작됩니다. 한번 보세요. 룻기 1장에 보면 그 땅에 흉년이 왔다는,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흉년의 긍휼의 율법이 적용이 되거든요. 그리고 룻기 마지막 4장 맨 마지막에 보면 그 땅을 찾아주는 그 율법도 레위기 25장, 24절, 25절 그 율법으로 찾아줍니다. 그래서 국률의 법에 따라서 룻이 보아스의 안방을 차지하게 됩니다.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1장 1절에 보면요.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엘리멜렉 가정에 그 흉년 때문에 모압으로 이동해 버립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실제적으로 레위기 25장 31절 읽어볼게요. 율법이 어떻게 되었냐면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으면 너는 그를 도와 그루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꾸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부자예요. 부자면 흉년이 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꽃간을 열어야 됩니다. 레위기 율법으로는 꽃가문을 열고 도와줘야 됩니다. 율법이 그리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주기 싫다는 거죠. 나눔이 나는 싫어. 그래가지고 어디로 도망갔다? 이방 땅, 모압 땅으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가자 열매가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도 죽고 아들 둘 다 죽어버렸어요. 실제적으로. 이 사람이 부자인지 아닌지는 1장 21절을 보십시오. 내가 돌아와가지고 쫄딱 망하고 돌아와가지고 룻이 하는 말이 1장 21절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요 모양 요 꼴로 돌아왔다고 지금 딱 고백하고 있거든요. 엘리멜렉 가정이 부자임을 알 수 있는 구절입니다. 자신이 감당할 의무를 피해버렸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경주에도 10리밖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으면 안 된다. 경주 부자 법칙 있잖아요. 경주 부자들이. 실제적으로 그 노블리스 오블리제입니까? 노블리스 오블리제. 그 부자들은 그런 지켜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피해서 간 결과로 일단은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룻기 1장의 정보를 보시면요. 흉년은, 그러니까 이 흉년은요,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이게 심판이라기보다는요, 어떻게 보면 이 징계를, 하나님이 우리가 징계를 달게 받으면요, 다시 회복시켜 주시거든요. 근데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데, 징계가 끝나면 언제 어든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1장 6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 여인이, 자, 나오미입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들었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베들레헴이 이제는 흉년이 끝나고 풍년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제 막 줬다는 얘기 듣고 아이고 그러면서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께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하듯이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간 날짜가 언제냐면 1월 1절 1장 22절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게 희망의 복순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쫄쫄 굶을 때 간 게 아니고 아주 풍년일 때 그것도 추수 시기에 딱 들어가는 겁니다. 베들레헴에 싹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약간 복순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아까 우리 아기 돼지 삼형제처럼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겠구나. 이제 좀 아는 거죠. 그래서 보리 추수 때는요 이렇게 모세오경 긍휼의 율법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 거둘 때에는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그러니까 배를 이렇게 낫질할 때 싹싹 다 하지 말고 좀 덤성덤성 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좀 가져가게끔 오다가 흘리고 이렇게 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얼마나 보세요. 율법에 사랑의 율법이에요. 이게 사랑의 율법이거든요. 가난한 사람들도 먹고 살게끔 이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이게 긍휼의 율법이거든요.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남겨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룻이 보아스와 가까이 하시게 되는 로맨스가 이 보리밭에서 로맨스가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보아스가 룻을 좋아하는 구절들이 느낌이 나오죠. 이렇게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마라. 여기서 떠나지 말고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실제로 이 과부가 돼서 다 돌아왔잖아요. 자기 남편들이 다 죽었잖아요. 이 당시에 과부가 할 수 있는 일은요 진짜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몸을 팔든지 아니면 남의 집 종이 되어가지고 사는 거예요. 지금이야 우리가 뭐 일도 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여자가 최하층으로 바로 급전직화할 수 있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가서 자기가 생계 때문에 이삭을 줍는 거예요. 이삭을 주면 그 남정네들이 가만히 다 두겠습니까? 찝쩍거리는 거예요, 와서.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보아스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가지고 이렇게 흩어놔라는 거죠. 그걸 죽게 하라는 거예요.
아주 디테일합니다. 예, 사랑하는 마음의 지금 이제 표현이 다 드러나는 거죠, 이렇게. 자, 여기서 그래서 이렇게 곡식을 이삭을 그렇게 하나씩 다 주었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한 에바가 됐다는 거예요. 한 에바가 한 말이에요, 한 말. 여자 2명. 그 시어머니하고 저기 루시 먹기에는 이 한 마리면요 며칠을 먹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을 주은 거예요. 어떻게 이게 하나하나 주어가지고 이게 완전 몰아준 거예요. 이게 보아스가 아예 뭐 작정을 하고 진짜 몰아준 겁니다. 오래 먹을 양입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보면서 그러면서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살 수는 없다. 시어머니가 이제 결단을 해줘. 이제 이렇게 우리가 살면 안 되겠다. 그리고 꽃단장을 시키고 보아스 있는 대로 보내지 않습니까? 목욕 재개하고 가라는 거죠. 왜? 그 친척이거든. 기업 물을 자랑 나중에 설명 다 따로 해주겠습니다. 시어머니가 이제 결단을 합니다. 룻기 3장 5절 6절에 보십시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라. 순종을 하죠. 여기서 순종이 나옵니다.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룻이 땅을 되찾는 과정에서 룻이 한 거는요 순종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뭐 땅 찾으려고 복덕방 가고 이렇게 안 했습니다. 룻이 한 거는 시어머니 말 듣고 성령님이 하는 말 듣고 그대로 그 사람 발치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 장면이거든요. 이 장면이 이제 룻기 3장 6절에 7장입니다. 왜냐하면 이 타작을 하고 나면 도둑놈들이 와가지고 타작한 걸 다 싹쓸이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자요. 타작마당 했던 그 장소에. 자는데 거기에 가서 이불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거든요. 이게. 애들은 자고요. 애들 방송 보는 거 18급이라고 적어놓고.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쫙 이게 카메라가 하늘로 올라가고 그 다음날 이제 막 이렇게 여자가 머리 만지면 이제 뭐 그런 느낌 아시죠? 이렇게 불 하나 끄고 이제 그런 느낌인데 그런데 여기서 이곳에 들어가서 이 사람이 놀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보아스는 그런 욕정의 밤을 보내지 않고 나중에 이르되 내가 누구냐? 이것저것 나니까 갑자기 뭐야? 밤에 갑자기 깜짝 놀랄까 하니까 이불 발치에 누가 걸리니까 얼마나 놀래요.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기도와 마찬가지거든요. 이 기업은 당신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은 당신께 달려 있습니다. 당신만이 내 인생에 역전시킬 수 있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고백이면서 기도입니다. 그 사람 앞에 가서. 그래서 유대인들이 맥주절하고 오순절 같다고 했죠. 맥주절에 기도문이 있고 맥주절에 뭘 읽냐? 룻기를 읽는 거예요. 룻기를. 그래서 맥주절이 저거예요. 이 보리 추수하는 맥주. 보리 맥자의 추수. 보리 추수하는 날이 맥주절이고 오순절이에요. 잘 보세요. 기업은 당신께 달려 있습니다. 이게 기도문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리고 룻기를 읽어요. 꼭 오순절 맥주절에는요. 그래가지고 이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하죠. 돌아가라고. 내가 욕정의 밤을 안 보내고 돌아가라. 내가 절차대로 지켜서 당신에게 땅을 돌려주겠다라고 딱 얘기합니다. 아주 젠틀맨이죠. 진짜 너무 멋있습니다. 돌아가라고 딱 얘기하죠. 돌아오니까 이제 시어머니가 얼마나 궁금해. 간밤에 무슨 일이 있었니?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시어머니가 너무 이제 기대가 되죠. 이제 그러니까 갔다 와서 이래 얘기했겠죠. 이래 했는데 보아스가 이렇게 절차대로 해서 나한테 해주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니까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놀라운 지금 고백을 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제발 나서서 네가 뭐 하려고 하지 말고. 이게 딱 성령님이 하는 그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맥주절이 오순절하고 동일한 거예요. 오순절에 누구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성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듣고 기업은 당신께 달려있습니다라고 그 기도를 듣고 난 이후에 그 다음날 보아스가 일어나자마자 온 동네를 가면서 그 일을 미친 듯이 하잖아요. 일을 쉬지 않고 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딱 돌려줍니다. 안방에서 가만히 앉아서 기다린 것밖에 없어요. 그대로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잃어버렸던 그 자기 남편의 땅을 싹 다 찾아가지고 줍니다. 그리고 결혼까지 하죠. 이게 놀라운 겁니다. 이래서 유대인들이 이 룻기를 미치듯이 좋아합니다.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자기가 한 것 없는데도.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일하신다는 거죠.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 바로 급하게 임하잖아요. 그 오순절날
실제로 오순절날 유대인들은 어떤 일을 하냐면 딱 두 가지. 아까 말했잖아요. 룻기를 통독하는 거예요. 베드로하고 그 120분도 사도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은 떠났죠. 예수님은 성전하고 없죠. 이제 무서워서 떨고 있는데 성령이 오기까지 기다리잖아요. 기다리라고 예수님 말하고 올라가셨잖아요. 그때 어떡하지? 막 그냥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처럼 뭐 이렇게 와 외치면서 기도 안 하잖아요. 거기는 우리가 코리안 스타일이고 거기는 뭐냐면 아까 말했듯이 룻기를 통독하는 거예요. 통독하고 뭐 하냐면 기도문을 읽어요. 아까 말했던 그 기도문. 기도문이 뭐냐면 이겁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쓰는 기도문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하나님, 맥주절의 기도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추수를 끝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적들을 막아주소서. 하나님 기후를 주장하여 주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추수를 할 수 없습니다. 추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추수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걸 계속 기도문을 추수, 보리, 맥주절이 끝날 때까지 이 기도문을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룻기를 통독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하고 그 당시에 오순절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거예요. 그리고 앉아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전에는 그냥 뭐 주문해듯이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추수는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이렇게 쭉 하고 있는데 자기 얘기거든. 쭉 얘기하다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따랐는데 내 힘으로 따랐을 때는 아무것도 열매도 없고 결국은 예수님 배신하고 지금 내가 요 모양 요 꼴로 있는 거예요. 내가 그물을 내려도 아무 한 마리도 못 잡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하는데. 그런데 내가 추수는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라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래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성령님이 누가 하는 겁니까 이거? 이 혀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자기가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제가 내가 뭔가 하는 게 아니고 딱 성령에 이끌리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문을 읽으면서 해가 꼬이고 완전 성령이 그때 막 그 룻기를 읽고 맥주절 기도문을 낭동하면서 이때 성령님이었어요. 그때 생각해 보시죠. 그걸 베드로가 터덜터덜 해가지고 예수님도 갖고 내 인생도 왜 이리 됐는데 그 상황에서 그 맥주절의 기도문을 읽었는데 예전에는 그냥 막 주문해오듯이 외웠는데 그걸 쭉 말하다 보니까 내 이야기네. 그러면서 그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동일하게 이게 내 이야기네.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모든 사도들이 그 시에 오순절에 성령이 하시는 일이 지금 이거잖아요. 우리가 하는 일 아무것도 없어요. 사장에 보세요. 룻기 4장에 보세요. 싹 다 보아스가 다 해줍니다. 아무것도 하는 일 없어요. 하나님이 추수를 한다. 4장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기업 무르기를 합니다. 우리가 기업 무른다. 이게 뭐, 무른다. 이게 무르는 게 아니고요. 이게 무른다 아니고, 우리가 일할 때 있죠. 뭐, 가져갔는데, 옆에 사람이 와가지고 툭 치가지고 확 깨졌잖아요. 그럼 애가 어떻게 합니까? 물어내! 이게 정확한 뜻입니다. 물어내! 왜? 되찾다라는 거죠. 새 걸로 돌려달라는 거거든요. 이게 기업 무르기예요. 이게 기업 무르기 되찾다, 구속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안의 사랑이고요. 이 기업 무르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인류의 대속자가 되사 그들을 피로써 무르신 그 값지불로 사오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암시하는 겁니다. 되찾아서 값을 지불하고 되찾아서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기업 무르기는요 3대 의무가 있습니다. 레위기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가난한 친척, 잘 들어보세요. 재밌습니다. 가난한 친척 땅을 도로 사주는 거. 이 사람이 가난해가지고 친척을 잃었어. 그러면 희년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했잖아요. 희년법에 의해서. 그런데 그 친척들이 희년이 되기 전에 돈을 주고 값을 지불하고 사줘야 된다는 거. 그 의무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돈이 없어가지고 노예로 팔려갔다. 그러면 그 친척이 나서서 돈을 지불하고 그 노예 생활에서 해방을 시켜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가요. 두 번째는 부당한 피해를 당했을 때 친족을 복수를 해줘요. 억울하게 죽었다. 그럼 나 가서 복수하는 거죠. 저번에 도피성 얘기 보셨죠? 도피성 그게 그겁니다. 억울하게 죽었다. 가가지고 복수를 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도피성에 숨으라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고. 여기 룻기에서 말하는 게 이 세 번째입니다. 룻기에서 말하는 게 자식이 없는 경우 그 과부와 결혼하여 자녀를 대신 낳아 주어야 된다는 게 이게 세 번째 의무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이 의무를 한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순번이 있는데 첫 번째가 내가 아니야. 보아스가 아니야. 다른 사람이 또 있어. 그 사람한테 물어보고 내가 하겠다라고 돌려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4장에 나온 게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찾아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제 얘기하는 거고요. 기업 무르기 이제 배경율법은 이겁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고 그 형님이 죽고 아들이 없이 죽으면 그 형님의 아내는 그 동생한테 다시 결혼해서 그 아이를 낳게 하는 거.
그게 이 시형제 결혼법이거든요. 다말 사례에서 우리 봤잖아요. 그게 그 당시의 문화입니다. 그걸 왜 그렇게 하느냐? 첫 번째는 그 가문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며느리가 다른 데 가가지고 시집 가버리면 우리 자기 아들의 그 재산이 싹 저 집으로 다 가버리잖아요. 그걸 못하게 막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못한다. 그리고 이 과부의 생존권 확보 차원입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안 하면 이 여자는 아까 말했듯이 몸을 팔거나 남의 집 종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 집에 있는 이 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동생한테 결혼을 하게끔 하는 게 공동체에서 이 여자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우리 집안 공동체에서 이 여인이 최하층민으로 내려가는 것을 막고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형제 결혼법을 허락합니다. 보통 남자들은 이상하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아주 이것도 사랑입니다. 그 여인을 보호하는 그 당시 문화로서는 사랑입니다. 두 번째가 이겁니다. 자, 그 여인이 되는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하기를 자 이겁니다. 이게 사장에 보면 이제 보아스가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야 네가 기업 물을래? 첫 번째 당사자한테 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때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를 맞이하기를 절교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에 대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한다라고 할 것이요. 그래 하면 어떻게 하라? 그에게 가서 그 장로들이 그에게 가서 신발을 벗기고 그 사람 신발을 벗기고 얼굴에다 침을 뱉어라는 거예요. 왜? 네가 왜 그 의무를 다 하지 않느냐는 거죠. 톡톡히 망신을 줘버리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게 그 지역에 있어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침을 뱉을 정도로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여기 보아스는 침을 뱉습니까? 안 뱉습니까? 보아스는 굉장히 젠틀맨이에요. 침은 안 뱉어요. 대신에 그 사람이 내가 기업을 안 부르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결혼해가지고 애 낳고 나면 그 집 재산이 가는데 내한테는 유리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나는 기업을 안 부르겠다라고 보아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가 그 다음 순번이거든요. 그리고 보아스가 그 여인하고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 율법에서 나오는 기업 무르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서 이렇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 무르기가 그 순번대로 와서 그렇게 진행한 겁니다. 그래서 이 룻기는요, 그냥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 좋은 게 아니고요. 정말 이 성령님이 오시는, 성령의 역사하는 것과 하나님이 다 찾아준다. 그리고 이 룻은 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계보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말하고 라합하고 룻이 여기에 보세요. 마태복음 1장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룻기의 감동 포인트는 이겁니다. 룻기 시작이 뭡니까? 장례식으로 시작해서 결혼식으로 끝나죠. 그리고 기근으로 시작했다가 끝은 풍성함으로 끝나게 됩니다. 잃어버림으로 시작했다가 되찾는 거로 끝나게 되죠. 그리고 이방인으로 시작했다가 언약 맺은 백성으로 마침이 됩니다. 그리고 소망 없는 여인으로 시작했다가 예수님 족보에 이름 오르는 여인으로 시작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룻기는 우리 믿는 자의 인생의 축소판을 나타내는 겁니다. 정말 깨지고 잃어버린 우리들의 삶에도 룻기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실하게 일하셔서 모든 것을 되찾아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절대로 눈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영광스러운 내일만 있을 뿐입니다. 아멘. 눈물로서 지금 막 씨를 뿌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언젠가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 믿고 선포합니다. 그 지금 현재의 고난의 길을 그리고 질병으로 아픈 사람이 있더라도 울지 마십시오. 울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위로를 반드시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정말 보잘것없고 우리의 출생이 정말 천한 데서 출생할 수도 있고 우리의 인생의 전반전이 안 좋은 데서 출발하지만 이 룻기 보세요. 다 하나님이 시작하고 그 기도를 듣자마자 바로 그 다음부터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성실하게 일하십니다. 그걸 반드시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놀라운 일이, 그게 룻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유대인들이 왜 이걸 좋아하는지 이해가 됩니다. 저는. 자, 룻기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룻기는 중요하지. 기업 무르기가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기업을 물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을 드렸는가, 이거를 이제 알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그 기업 무르기는 이 땅에서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의 것.
우리가 이제 신령한 것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우리 잃었던 것들을 회복시켜주고 우리 잃었던 생명을 다시 회복시키고 또 우리로 인해서 또 새로운 생명들이 주님의 가문으로 이렇게 인도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짧은 책이지만 중요한 것이었습니다.